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와 함께 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을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은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소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더 강한 적개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일독서에서 예레미야는 악행을 저지르며 잘못된 길을 가는 유다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제들 또 예언자들은 회개의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백성을 부추겨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본인들은 지금 만족하게 나름 잘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옳은 소리가 불편하게 들렸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 예레미야의 이 전언 자체를 믿지 못하는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고향 나자렛으로 가셨죠. 그곳에서 그동안의 행적과 수많은 기적을 드러낸 높은 지혜와 힘으로 하느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주하셔야 했던 현실은 고향 사람들의 냉담함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과 지혜에 놀라워하면서도 시기하는 마음과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벽을 끝내 넘지 못했던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앞에 드러나 보여졌지만 애써 무시하고 외면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한 편견이 너무 컸던 거죠.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쪽만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죠.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그렇게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쓴 잔을 마시면서 서서히 옳고 그름의 균형을 찾고 더욱 너그럽고 한결 여유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때문에 임금도 예언자도 백성의 지도자도 눈과 귀를 열고 균형을 찾아서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결코 하루아침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죠. 또한 훌륭한 지도자에게는 대부분 좋은 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참모란 지도자의 편견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죠. 문제는 편견에 빠진 지도자는 옳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또 옳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그리고 그 무지와 무능과 몽리의 대가는 무고한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겁니다. 편견에 빠진 나자렛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기적마저 왜곡될 줄을 아셨나 봅니다. 그만큼 편견은 무서운 겁니다. 하느님을 밀쳐낼 만큼 무서운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레미야를 죽이고 하느님의 호소를 외면하고자 했던 유다인들의 아둔함이
누군가를 향한 편협한 질투와 시기로 정작 소중한 것, 다시 못 마주할 구원을 내동댕이치는 나자렛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우리네 삶을 제대로 관통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그저 비켜가고 흘러가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하느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복음이 올바른 가르침이지만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혹여 잘못된 방법이지 않을까, 혹은 내 선택이 되려 내 삶을 도태시키고 고단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망설임들이 우리를 편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신앙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나를 싸고 있는 포장지만 되는 거죠. 그럴싸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언제나 내 선택은 하느님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럴싸한 핑계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쓴 잔을 마시면서 서서히 옳고 그름의 균형을 찾고 더욱 너그럽고 한결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나갑니다. 바로 하느님 안에서 말이죠. 나 스스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영성체를 하고 성체성사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자라나야만 복음이 내 삶을 제대로 관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편협하게 내가 필요한 만큼만 보고 필요한 만큼은 부정하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은 사랑으로부터만 온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편견을 깨고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내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편견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기적이 될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성체성사가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우리 안에 그대로 자라나서 우리 삶을 편협함에서 벗어나고 사랑으로 꽃필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아멘.